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오늘 지금 어디까지 공부하셨는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습니다. 탄생. 그 다음에 이 탄생에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족보가 나와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탄생 전이 나옵니다. 탄생 전 이야기를 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난 것, 가브리엘이 요셉을 만난 것,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네네네, 나눠주세요. 사가랴. 이 탄생 전에. 그 다음에 탄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탄생 직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 죽이려고 난리쳤죠.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가서 그 천사가 얘기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므온 할아버지랑 안나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운명을 예언한 거, 이런 얘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좀 나옵니다. 유년 시절,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 망명. 어린아이가 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굽 망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귀국하셔서 나사렛에서 정착.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예배 때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그 제가 돌예배 때마다 항상 그걸 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컸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 컸다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어린 시절이. 그 다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초등학교 시절이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12살 때 이야기 하나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6월절 날 성전에 갔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갔다. 그래서 3일 만에 찾았더니만 성전에서 어른들이랑 막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불효자 자식 같은 말을 하죠.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12살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12살에. 이 12살이 왜 중요하냐면은 12살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12살에요 성인식을 유대인들이 하거든요. 하고 나서 요때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이 얘한테 돈을 줘요. 돈을 모아줍니다. 성인식 때 돈을 모아주면은 이거를 아버지가 통장에 딱 넣어가지고요, 얘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8년을 묶어둡니다. 이 돈을 묶어놨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 세계 여행 자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라는 게 이 사람의 지식을 넓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2살이 성인인데 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가 없어요. 18년 동안 이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오늘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이 30이 됩니다. 30이 돼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공부하실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이 30에 이제 그 시작하는 공생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살부터 29살까지를 사생애라고 합니다. 사생애. 그러니까 프라이빗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세부터 33세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근데 훨씬 더 이게 30년이고 이건 3년인데도요, 성경은
몇 페이지 없어요. 대부분의 95% 이상이 전부 다 요 3년 기록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탄생 직후, 유년 시절, 그다음에 12살 시절까지가 유일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의 정보고, 그다음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으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청소년기에 뭐 했냐는 거예요. 20살에 뭐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한테 가서 배웠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고등학교 때 시험에 들게 한 책이집니다. 그게 그 부처 인도로 간 예수란 책이 떠가지고 그때 아주 예수님의 부처님의 제자야 그래가지고 한참 그 고등학교 시절에 머리를 막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다 헛된 얘기고 없어요. 정보가 없고 30세부터 이제 등장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30인가 이거죠. 30에 제사장,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 30이 돼야 됩니다. 30. 그 다음에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30에 왕이 됐습니다. 30이라는 나이가 어떤 공직, 어떤 세상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의 나이가 30입니다. 성경에서 3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비슷한 그게 뭐냐면 목사,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이죠. 판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 그다음에 의사 있죠. 목사, 판사, 의사라고 치면 이 세 가지가 원래 대학에서 그 최초의 대학이 생겼을 때 생겨난 과가 세 과였거든요. 의학, 법학, 신학. 11세기에 이태리 볼로냐 대학이 최초의 대학인데, 생길 때 이 세 과가, 왜 세 과가 생겼냐면은 인간의 영혼을 다룬다 그래서 신학, 그다음에 인간의 몸을 다룬다 그래서 의학, 인간의 이제 관계를 다룬다 그래서 법학이거든요. 이 세 과가 기본 상위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목사나 판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이 수련을 해서 어떤 그 정당한 전문의가 되거나 이런 기본적인 딱 뭔가를 할 수 있는, 사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이가 이게 30세라는 겁니다. 30세 보통. 그래서 30대 선지자 활동하고 제사장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30에. 그래서 목사 안수도 이제 한 30에 받거든요. 저도 32살에 받았나 그런데, 근데 20대 받는 목사가 있어요. 이제 군목인데요. 거의 24살에 목사 안수 받죠. 근데 제가 생각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할 수 없이 이제 25, 6살에 안수를 받아서 이렇게 막 대학원 다닐 때 벌써 목사예요. 근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상황이 그러니까 30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딱 아주 맞는 나이고요. 이때 이제 뭘 펼쳐 나가시냐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쫙 나가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넘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정말 예수님의 6개월 동갑내기인데다가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근데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을 모르면은 사실 예수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어렸을 때 낙태 털옷에다가 뭐 메뚜기나 이렇게 먹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극찬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라는 게 유대인의 역사인데, 유대인의 역사라는 게 율법의 역사예요. 율법의 역사에서 율법을 가장 극단적으로 지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낙타 털옷 입고요, 검소하게 살았고
아주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그 율법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죽을 때도 순교했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오해까지 받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굉장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니요,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 나는 지나가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훨씬 크신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발명한 것이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양 잡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막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가지 마라 이거죠. 성전 가서 제사 드리지 마라. 다 썩었다 하지 말고 그냥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사람이 죄사함을 꼭 양을 바쳐야 죄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물만으로도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게 죄사함의 세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엄청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드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면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이게 무슨 세례냐면은 아주 윤리적인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 인들은 함부로 사람 때리지 말고 받는 월급 족하게 여기고 세리들은 토색하지 말고 이러면서 아주 자기에 필요한 깨끗하게 살 것을 이게 얘기합니다. 이게 물 세례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정결례라고 있습니다. 정결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세 때부터요. 레위기를 보시면은 사람의 죄를 씻는 아주 기초적인 수단이 목욕입니다. 목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시체를 만졌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하느냐? 며칠 동안은 부정하니까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며칠 후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피를 흘렸다. 또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산부인과적인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다 물로 씻으라고. 물로. 그래서 항상 정결례가 발달해 왔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된다. 할 때 예수님이 손 안 씻어갖고 지저분하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정결례가 중요했는데 이 정결례를 물 세례로 개발한 거죠. 세례 요한이 죄 사함까지. 그래서 사실은요, 이 물이라는 게 목욕 같은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이렇게 죄적인 일을 했다. 그리고 어떤 죄적인 일이 있다 그랬을 때는 최소 물이에요. 싹 씻는 게 중요합니다. 싹 씻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씻는 이거를 물 세례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세례를 이 물 세례를 어느 정도 등급까지 올렸냐면은 희생 제사의 수준으로까지 올린 거예요. 성전 가서 양 잡지 마라. 물 세례로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 중에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두 가지 갖고 있는 게 흔치 않은데 이게 죽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죽이는 게 있고요. 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산.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상반된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이걸 이제 하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작업을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가 뭔가 했더니 불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나는 물이지만 예수님은 불이다. 나는 수지만 예수님은 화인데 이 화가 뭘 말하냐면 심판이다. 나는 심판할 입장이 못 된다. 근데 이분은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봤는데 잘못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 안 하고 사람 고쳐주고 위로하고 만나고 막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시험에 들었죠.
이거 예수님이 심판 안 하고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고 생명을 얘기하시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잘못 깨달았나벼 이러고 죽지 않습니까?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게 난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닌가벼 하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소개한 예수 당신 맞소? 했는데 예수님이 답을 했잖아요. 가서 그대로 알려줘라. 내가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해야 되리라. 그리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례요한은 율법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근데 천국에서는 꼴찌일 것이다. 천국에서는 꼴찌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토라 율법을 지켜서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보다 새사람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율법의 세계의 끝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은혜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계의 최고인 사람하고 은혜의 세계인 꼴찌인 사람 중에 누가 이기냐? 은혜의 꼴찌가 더 높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은혜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꼴찌 중에 꼴찌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시골에서 1등하는 애가 서울에 와서 꼴찌하는 것도 거기서 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근데 마찬가지 이게 시골에서 1등한 거 시골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역 차별했다고 또 그랬는데 영상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에서 꼴찌한 사람은 도시에서 1등합니다. 믿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근데 아무튼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율법의 세계의 최고 사람입니다. 율법의 세계.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매일같이 금식하거든요. 금식하고 단식하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맨날 해 드시거든요. 밥 먹고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가는 데마다 흥청흥청 드시니까 아예 이 민중들이 사람들이 벌써 평가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주름 잡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세례요한파와 예수님파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 세례요한은 맨날 금식하고 이 예수라는 작자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을 다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면은 저놈의 저 세례요한은 저건 완전히 귀신 들렸다. 거식증 귀신 들려가지고 먹지를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래? 저건 완전히 탐욕스러운 탐욕가야, 탐욕가. 식탐가라고 이렇게 별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이걸 해도 듣지 않고 저걸 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 그러면서 하시잖아요. 세례요한한테는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럼 나는 금식 안 하고 나는 먹었더니까 또 저 식탐가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세례요한의 차원은 율법의 차원이고 예수님의 차원은 전혀 다른 은혜의 차원을 얘기하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아닌가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위대하지만 한편으로 또 실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 오늘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게 모든 세례 받으실 때 생겨나는 영적인 그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체험을 하세요. 하나는 이 시각적인 체험을 하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다음에 하나는 청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게 청각적인 체험인데, 시각적인 체험이 뭐냐면 두 가지를 보세요. 세례를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체성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이 완전히 옛 사람은 죽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건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쫙.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영적인 안목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게 이제 하늘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늘이 열린 분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또는 자식이나 명예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보이고 허무하게 보인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데 거기서 뭐가 내려오는데 이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늘 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체험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시각적인 체험이고 청각적인 걸 듣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요. 그 음성을 듣는데, 기가 막힌 음성을 듣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네네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것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세례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하고 연결짓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붙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이게 I love you, I proud of you. 자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 사랑해, 너 자랑스러워. 그럼 막 하늘 날아가죠. 근데 이 말을 이 세례 받을 동안에 이제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체험을 하시고 이제 세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의 변화, 신앙의 의식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세례는 절대로 두 번 안 줍니다. 두 번 안 줘요. 딱 한 번 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쫙 평생을 임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한 번 세례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딱 자리매김 됩니다. 이게 물론 내가 죄짓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이 뭐로 바꾸시냐면은 내적 깊은 곳에 뭘 갖게 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우리 김성수 교우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에서 쉽게 말하면서 득템한다고 그러죠. 얻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걸 다 얻는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 아까 이제 요한의 세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물 세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를 기본으로 해서 교회가 만든 세례가 있어요. 교회가 만든 세례가 있어요. 우리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세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윤리적인 세례입니다. 윤리적인 세례예요. 지극히 윤리적인 세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아주 영적인 세례고 굉장히 신비한 세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합니다. 예식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절대로 혼자 안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이 제 머리 깎듯이요, 내가 이렇게 물 뿌리면 안 돼요. 절대로요. 혼자 할 수 없고, 목사가 해요. 하는데 목사하고 단둘이 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물론 그거는 전쟁터라든가 아주 뭐 응급시라든가 이런 데서 급하게 이루어질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 뭐가 된다는 뜻이냐면은 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인. 그 공동체의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성찬식 할 때 이거 세례 교인 이상 받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다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세례 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혹시라도 거룩한 성찬을 좀 저거 할까봐, 의미를 모르고 먹을까봐 이제 이렇게 제한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굳이 경계선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인이라고 한다는 뜻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교인이 있고 세례 교인이 있죠. 그래서 이 세례 교인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식 교인인 거죠. 이제 김소수 교우님 정식 교우이십니다. 세례 교인 총회 참석할 수 있고 거룩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달라요. 세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두 번째 예비 단계, 그러니까 준비 단계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가 세례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이게 참 웃겨요.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아주 뭐랄까 기본 주제 같아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에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라든가 욥을 시험하거나 이게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었죠.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게 있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11조 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시험에 얘기할 때는 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험이요, 우리한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유혹으로 옵니다. 유혹으로 오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이 뭐가 있냐면 시련으로 옵니다. 시련.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로 이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오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어떤 형태로 왔을까요? 유혹의 형태로 왔어요. 유혹의 형태로 왔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지금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이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도식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 오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유혹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의 촉수가 어디를 건드느냐 했더니 사람의 이성을 건들진 않아요.
이성은 절대 못 건듭니다. 머리를 못 건들고 욕망을 건드는 욕망이요. 이 욕망은 보이지가 않고 저 깊이 들어가 있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 유혹의 촉수가 건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겁니다. 이게 시험의 핵심이 자잘한 무슨 그 사람의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시험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너 기독교인 맞아? 이거 하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를 받으면서 체험을 했는데, 자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40일 금식하면서 그걸 건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건드는데 지금 마태복음 4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두 개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두 개 복음서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지 한번.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한번 지배해 보지 그래. 네 무릎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140m 올라가 가지고 한번 뛰어내려 보지 한번. 뛰어내려 보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신경을 건드는 질문입니다. 이게 욕망을 건드는 건데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생명이 없는 걸 한번 생명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라. 만들어 보라. 능력. 그다음에 천하만국을 지배. 이게 뭡니까? 천하만국을 지배하고 소유. 이게 참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무릎 꿇으려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너가 천하만국을 지배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뭐냐면 영혼을 팔아.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괴테의 파우스트가 그 내용 아닙니까? 파우스트가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사탄이랑 거래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뭘 요구합니까? 다 주는데 영혼을 팔아야 돼요. 이게 농담 같지만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자기 밑에서 다스리려면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이 영혼을 판다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 봐주지 않아요. 생명 같은 거 그냥 다 죽여서라도 영혼을 파는 게 그런 거죠. 잔인하게. 그래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혼을 파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 사람의 영혼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밑에 다 죽여야 되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죽지 않을 건데. 그리고 뛰어내리면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 칠 거 아니야? 이목집중이거든요. 이게 이목집중,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 사람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뛰어내렸다 죽은 적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너도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메시아 할 거야. 이목집중.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오죠. 능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세 가지를 찝어주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거를 다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요. 보시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셨잖아요. 실제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이목집중하는 거, 병 고치면서 엄청나게 이목집중 되셨던 분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죽었지만은, 이게 시험이 왜 시험이냐면은, 예수님께 왜 시험이냐면 못하는 거면 시험이 아니죠.
못하는 거면 시험도 아니죠. 내가 못하는데 뭐 갈등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살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그냥 그 정말 엄청난 기적 속에서 하고 싶고 하는데 실제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에서 이거를 피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요,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심. 할 수 있는데 안 하심. 실제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되는데 안 뛰어내리시고, 그리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거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냐면은 하시긴 하시는데 맨날 도망가셨다. 맨날 피하셨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시고, 사람 고쳐놓고 입 다물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뭐 이렇게 막 저기 대단한 기적 행하시고는 갈릴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시고, 뭐냐면 이목 집중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절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자기의 이 기적들의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집중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실제로 하시긴 하셨지만 지극히 절제하시고 피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얻어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끝까지. 다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순간, 그때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라면 나를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 그때만 엘리, 나의 하나님, 구약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라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 않고 엘리, 구약의 그 잔인한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다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죠. 극한의 고통에 있을 때만 잠깐 예수님이 아들 의식을 살짝 잃어버리실 거죠. 참 그래도 인간적이시죠. 그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이제 공생의 바로 전 단계, 공생에 들어가시기, 사역을 하시기 전에 두 개의 단계를 거쳤는데 바로 세례와 시험.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펼쳐지는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이나 토론 좀 하시겠습니다.